제자들하고 많지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너희 우리가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못 써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떡주로 보시면 떡주이. 아이고 저 예수와 같이 쓰면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아이고 농사 짓을 일이 없고 저기만 뒤에 졸려 따라다니면 뭐 양치고 뭐도 할 것이 없이 아이 새끼 배불리 먹으면 되지 뭘 얼마나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그 다음에 떡만 주겠냐 고기도 먹을 때가 있을 거고 물은 당연히 줄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 집에 하숙에 절절로 따라다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5장에 5천 명을 먹이시다. 6장에 초철에 보면 나오죠. 5천 명을 먹이시다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큰 무리가 따르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뒷날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가까이 따라왔죠. 그러면서 생명의 떡 이야기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시되어 있는 내가 메시아다. 바로 그러게도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이거 먹는 것 이야기, 떡 이야기부터 귀가 쫑긋 하니까 지금 떡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든요. 왜 죽었을까요? 만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못 써도 죽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생명의 떡이 없었어. 그 만나는 하루에 먹고 그날 버려야지. 그 뒤날 아침 먹으려면 이 버러지가 생겨서 못 먹어요. 단 안식일날 그날만 이틀 거 해도 버러지가 끼지 않으면서 먹는 그런 하루 양식, 하루의 삶을 이어지는 그런 떡이었다 이 말이죠. 만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모두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어. 예수님이 말씀으로 직접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직접 계시가 없었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이 있어서 그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200만 명이 애국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 200만 명 중에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당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에 거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라고 그 말은 이 우산이 없이는 이 떼약 끝에서 이 머리에다가 터본을 쓴 이유가 또 여기다가 히잡을 쓰고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이 덥기 때문에 이 햇빛으로부터 차도 요즘 뭐 보면 눈만 꺼내놓고 전부 다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들도 운동할 때 그러지 뭐 남자들도 일할 때 보면 뭘 뒤집어 쓰더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것을 당시에 약 5,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려면 살 수가 없는데 그때는 그런 게 또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쫙 깔아주면 여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라번에 튀르키예 갔을 때에 저 산 밑에가 막 호수가 보이더라. 호수가.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이 호수가 들어가 있다냐.
그래서 선교사가 목사님 호수가 아니고 구름의 그 그림자입니다. 근데 풀밭 같은데 광야에가 딱 구름이 있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좀 물이 호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듣고 이렇게 쭉 봤더니 호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내면 호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신기리를 보고 그 호수지라고 뛰어가서 물 먹으려고 뛰어가서 보면 오늘 부활절이라 괜찮습니다. 그거 아마 그걸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계명이 어려운 건 아니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세는 다 지켰잖아요. 모세와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다 지켰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까지도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모세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었죠. 네,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럼 떡을 어떻게 먹냐? 그 떡이란 말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전에는 계속 이 계명, 그 말씀 계명을 계속 주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따라서 또 계속 모세에게 했던 분이 모세가 계속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설명으로 구원을 설명해주고 예배 드릴 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떡, 너희들이 말하는 5,000명씩 3,000명씩 먹고 나니까 너희들이 오직 나를 떡 주인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의미는 그 떡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믿어라. 나를 메시아라고 믿고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너희들 믿지 않느냐. 근데 또 하나 더 믿어야 된다. 예수님 나를 믿어야만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생명체의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일단 자녀 삼겠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키는 참 문제고 일단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오른편으로 일단 줄을 쳐서 내 식구로 일단 해놓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은 예수를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다 생명을 주는데 그 말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 육신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떡이지만 그게 사실 말씀이고 말씀이 떡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해를 못해보죠.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내 피가 저 자식 속에 있다. 저는 내 살이다. 그 옛날에 보면 뭐 3대 독자 그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나서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분노해서 그 어머니들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러잖아요. 혹은 또 정말 그 자식이 사고로 잃어버린 그 어머니 보면 저 자식은 내 피요 내 살하고 갔어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뭔 말이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 피다 내 살이다. 그 말은 하나다 말이죠. 제가 죽은 것은 나도 살 수가 없다. 내 아들이 없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냐.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대해라.
그것이 바로 구약에 너희들이 이마에 써붙이고 가슴에 새기고 손에 써붙이고 문지방에 써붙이고 문설주에 써붙이고 기둥에 써붙이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을 해야 되고 나와 해야만 돼. 그렇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즉 말해서 너희들이 잠깐 한 100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데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 너희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100년 살다가 사라지겠느냐. 마치 이 건물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도 영생을 합니다. 다만 장소가 틀릴 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지 아니하는,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즉 임마누엘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도 영생을 하지만 어디서 영생을 해요? 지옥에서 영생을 해요. 같이 영생을 하긴 해. 우리는 어디서 영생을 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옛날에는 미국 또 일본은 우리 70년대 보면 완전히 꿈의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미국까지 가면 아이고 우리나라도 낫다고. 거의 10명 중에 5명은 옛날에는 다 간다고 하는데 5명 가려고 하는데 5명은 안 간다고. 일본은 10명 중에 한 명이나 갈까? 안 간다고 일본은 아예 안 간다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설계가 좋아졌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나라에 그야 고박이 100을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미국 같은 고박이 100배 더 좋은 나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보다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 주님께서 계시는 곳, 그 영원한 나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쭉 나오죠. 그 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디로 가자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야 됩니다. 17장.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17장이에요. 그래서 17장 1절부터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1절부터 5절은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은 제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은 앞으로의 그 예수 자기를 믿게 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유명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예수는 항상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그 인자라는 뜻에는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내가 100% 인생을 가진, 내가 창조주이지만 나는 100% 인생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들. 나도 너희처럼 배고프고 나도 피곤하다. 내가 무슨 신성으로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막 1년에 안 자고 이게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밤되면 피곤하고 그래도 밤 늦게까지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뒷날 내가 또 해야 할 사역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 너희들 잠들 때 밤 이슬 맞고 집에 들어가서 혹은 그늘에서 모파 하나 덮고 자고 그리고 그 뒷날 병자를 고치고 또 회당에 돌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구원하시고 전파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꾸준히 계속 매일매일 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11장에서 최초로 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했지만은 나사로를 천으로 동요하면서 썩은 애가 풍기는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신성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들 그 믿음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죠. 오늘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메시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러니까 말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믿는 것. 이 요한복음 17장을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렸던 이 요한복음 17장은 한량없이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입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깊어서 아무도 그 밑과 높이와 폭을 잴 수가 없다. 그렇게 루터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 세상의 성경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요한복음 17장만 남아있다면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17장이 사실 이 주기도문과 다음으로 예수님의 그 어떤 폭넓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제자들과의 관계, 미로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 해별된 삶, 그것이 설명보다 아주 엑기스로 딱 단어로 줄여본 게 내 삶, 내 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더 이상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마셨던 예수님의 보혈, 피, 예수님의 살, 빵, 이것이 바로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신 일이 17절 보면 때가 이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이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는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 그게 구속사 완성인데 근데 여기서는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어. 이미 마음 가운데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단 0.01%도 벗어날 수 없는 100% 완성해야 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룸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독사라고 해요. 독사. 히브리 말은. 근데 이 독사는 뜻이 원래는 의견이나 판단, 또 어떤 빛나는 명성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장엄함,
또 무게감, 그것을 합쳐가지고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을 정확히 우리가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영화롭게 되다, 영광스럽게 되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떤 꽃이에요, 꽃이. 이 꽃이 튤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크잖아, 알맹이가. 땅에다 심었어. 근데 이 꽃이 피기 전에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양파야? 조그마한 양파야?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양파처럼 생긴데 맵지는 않은데 하여튼 심어놨어. 근데 그 속에는 꽃의 화려함이 있고 꽃의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딱 파란 싹이 오더만 나중에 대가 올라오고 꽃이 탁 피었어요. 이 시가 꽃으로 될 때에 그 소리는 아름답구나. 그대 영화롭게 되었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더니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 완성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바로 그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딱 되었을 때 100% 영광이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살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그리고 남은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성화와 단계들을 잘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나중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리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표출이 결국은 그 사랑이 우리가 그들을 좋게 대하고 그들에게 항상 희생해주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같이 나만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반드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저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자는 그 바로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아까 우리 담임 목사가 말했듯이 잃어버린 땅들, 사탄에게 빼앗던 것들 그리고 영혼들 그걸 다시 다 찾는 일들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미션을 수행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던 그 일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 튤립이 꽃을 탁 핀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피와 물과 이 사이 다 지키고 그게 모든 것들을 우리들 위해서 희생하고 내놓았던 것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과 계획하고 세웠던 그 이 구속사의 계획을 완성하였던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린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까 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에게 절대로 내 영을 뺏기지 않고 내 이 세상 시간들을 그들 때문에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번잡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의롭게 쓰여지고 또 아주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이 말이 있습니다. 영생 즉 영생 뒤에는 뭐가 있냐?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 또 하나님의 제자의 삶들 사명자의 삶들 즉
24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천국에, 악인은 부활도 있어 그도. 근데 지옥에서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악인들은 첫째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게 악인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선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착한 일이 선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선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것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되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기록책을 가지고 완료하러 오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측으로 다 빼놔요. 우리 그잖아요. 일단 딱 사람을 뽑으면 100명이 있어. 10명 이름을 불러. 10명 이리 나오세요. 짐 싸들고 따르세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다른 곳에 가죠. 나머지 90명은 다시 다음 훈련 장소로 갑니다. 다음 대기 훈련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다 이쪽으로 가고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한 사람씩 저울에 올라가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저울이 그게 바로 쿠란에 적혀 있죠. 바로 이슬람. 행위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면 선한 저울 밑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은 선한, 또 악한 행위를 많이 해서 악한 저울 밑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렇게 자기 행위대로 처벌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 차이함이 없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조금 진지하게 살면은 그런 것기 힘들죠.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죄가 되나 알라에게 이게 알라에게 선한 모습을 보니까 이걸 해야 돼. 이게 근데 아예 그것도 생각 없이 산 사람은 밥 먹고 살겠으나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서 뭔가 내가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의무감이 막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가운데 침과 그 다음에 무거운 암울함만 계속 우울감만 늘어나는 것이지 그 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아까 말했듯이 너희 조상들은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 곧 이 생명의 떡 너를 먹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듯이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미가 있지.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결국 그들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63절에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장로님 집에 가서 밭농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임마누엘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말씀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의 꼬리를 물고 둥그렇게 한 우리가 그랬죠. 고린도전서 나오죠. 사역은 다를지라도 영은 하나님, 또 직책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고 또 이 결국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결국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어떤 또 직책을 가지고 사역을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한 성령 안에 거하고 한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죠. 계속 오늘 이 피와 살도 그 이야기고 결국은 또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농부와 포도나무와 또 가지 이것도 결국은 똑같이 결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지 않으면은 결국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즉 성화되어가는 단계에서 힘들어서 결국은 낙오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켈빈은 그랬죠. 성도의 개념 한번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시인하고 입으로 또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견인해 내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그게 켈빈의 교리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내가 한번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 그 밭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밭에 돌멩이도 다 주워내고 또 그 밭에 쓰레기도 주워내고 또 유해 물질들 무슨 유리 조각이라든가 혹은 스티로폴이라든가 비닐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 추려내서 밭에 쭉 빼서 구덩이를 파서 포도나무를 딱 심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가 정말로 모든 양분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퇴비도 하고 그리고 비가 늦게 오면 물을 줘서라도 그 포도나무를 반드시 살리죠. 포도나무가 무럭무럭 커서 이제 그 가지가 뻗어나는데 그 가지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포도나무 무엇을 해야 되냐? 포도나무는 일정 기간 지나면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야 돼.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 제가 포도 농사를 옛날에 저희 화순 집에서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그대로 놔둬갖고는 포도가 망쳐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봄이 되면 막상 여러 개가 나거든. 근데 실제로 한 2개, 3개 정도 놔도 잘라줘야 돼. 그 3개를, 2-3개를 집중으로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막 갈라지면 그것도 못 갈라지게 딱 치면서 마지막에 그 다음 또 거기 옆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넝쿨을 잡고 가기 위해서 손이라 그런가 이렇게 똘똘 말려서 탁 이렇게 다른 철사 같은 데 붙이기 위해서 하거든. 그것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쳐줘야 되고.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잘려서 나간 가지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거나 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붙어 있어서 나중에 거기서 포도송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 농부와 열매 사이에 매개 역할이에요. 매개 역할. 근데 이 포도나무는 뭐야? 열심히 하나님에게 농부가 줬던 걸 그대로 하나도. 예수 그러냐면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나는 그 말만 너에게 할 뿐이다. 이 농부가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걸 진액을 다 빨아서 가지에다 다 쌓아 버려주는 거예요. 그럼 가지는 뭐더냐? 가지는 그 진액을 빨아먹고 거기서 포도송이를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송이를 잃을 칸에는 어떤 아픔이 있냐? 내 몸을 내 지체들이 잘려나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오늘 그 핵심이 그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 육신의 우리 혼들을 잘라나가는 거예요. 네 자존심, 나 예수도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갈대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유대인이 왕이 하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옷을 가위바위보해서 날아가지고 침을 뱉고 나는 그걸 내가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다. 근데 네가 내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냐? 그건 필요가 없다. 이라고 그 잘라내자. 자를 때 그 아픔이 있죠. 아니,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로 살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그 창피를 타고 살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 그만둬볼라. 그러면서 그는 자존심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내게 불필요한 것이다. 너 하는 창조주의면서 내 피조물이 나에게 했던 것을 다 감내를 하고 그 구속사를 완성했다. 너도 나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할 수 없느냐?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네 안에 못 느끼냐?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네가 이 땅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거 버리자. 너 부귀를 향해서 가고 있냐? 그 너무나 걸음이 심해서 그거 먹어버리면 입만 무성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거 끊어라. 지금 이 상태에 더 이상 네가 먹어버리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결국은 잘려 나간다. 그러지 말아라. 네 부귀영화를 따르는 그것도 자르자. 계속 잘려 나가면서 그 가지들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은 그것은 육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진액이죠, 진액.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마치 살모사가 그 알을 낳으면 다른 뱀들은 스스로 크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크면서 그 엄마를 양분을 다 먹고 그래서 주기를 살 어미 그렇게 커가지고 나가듯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사와 피를 먹고 나를 완전히 다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정말 그 에덴을 빼앗겼던 에덴을 다시 찾고 그 너희들이 동족들 내가 택한 백성들 다시 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찾아와서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자.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나무 2절 글자가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거룩이죠. 거룩. 구별되게.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제자들에게 지금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농부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져서 농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냥 어머니의 마음 그대로 내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떠올리면 되죠.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자식 군대가 보낼 때 자식 시집 보낼 때 자식이 집을 떠나서 직장 간다고 혼자 보낼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은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다더니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가 네 육으로 난 자식이 그렇게 중하냐 영적인 너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영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그 자식에게 묶여있던 그것들이 자유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들이 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고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자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감이죠. 가족의 연대감. 그 연대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나 가족이라는 연대감. 그 속에는 보면은 엄마와 또 자녀들 간에 보이지 않는 살아오면서 티격태격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어떤 글로는 안 남겨놨지만 원칙적인 것들이 뭐가 있고 이것은 우리 엄마가 절대 이런 거 하면 싫어해. 아니야 나 못해. 서로가 대화할 수 없었고 글로도 안 남겨놨으나 그런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옛날에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꾸 뭐가 안 보이니까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깎고 또 금붙이로 녹여서 뭔가 좀 세워놓으면은 거기다 대고 이게 뭐 중간 매개체가 있네. 거기다 적어가면서 뭐 잘해보겠습니다. 보고 주세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호적이 답답하니까 너희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일단 계명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랬던 이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직접 갖게 그 움직이도 못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쇠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로 부르지 말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자. 나를 따르라 차라리. 그럼 훨씬 더 이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지 않겠냐. 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계속 예표가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즐겨 읽는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쭉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메시아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으나 그들이 왔어도 인정을 하지 않냐고. 메시아가 인정을 하냐고. 오직 예수님 제자들만 그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있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말이죠. 우리 랍비가 메시아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구나. 오늘 황진국 성도가 했듯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앙 고백들이 그렇게 다 흘러나왔다고 말이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성찬식과 세례식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답을 그냥 나보고 시험 문제를 내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시험 문제인데 그 시험 문제를 그렇게 쓰라기도 못 써서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도 그 답을 못 썼어. 이제 답을 내가 그냥 답으로 와버렸어. 답으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만 쓰면 돼. 그래도 그런 답이 아니야. 너무 쉬웠어. 서로도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쉽게 천국 간다면 누가 못 가겠냐. 그래도 안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그 더듬더듬 우리가 정말 열방에 나가서 그 써놓고 이소 메시아, 모시아 뭐 이렇게 하면서 뜬뜬 읽어도 그 속에 눈을 이렇게 뜨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거 조용히 하시오. 이제는 공중 방해한다고 끌어내고 벌금 물리고 지금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농부인데 그 농부라는 것은 이 세계 우주를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천국을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경영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농부로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를 했죠. 포도나무는 이 가지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죠. 그 뿌리에서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줬던 진액을 뽑아서 우리 가지를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그 율법을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었으나 그것을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계명, 십계명을 너희들이 외우고 붙이고 이마에 쓰고 가슴에 새기고 손에다 붙이고 해도 안 됐던 것을 내가 너희와 똑같이 눈높이로 왔으니 나하고 대화하면서 듣겨라 하고 오셨죠. 오시면서 결국 제사장이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믿음의 끝이 그 사망 권세를 누군가는 나를 믿게만 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만 너희들이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창조주인 내가 그 사망과 사단과 그 모든 그 죽음의 관계들도 창조 하나님께 권한 속에 있는데 그 누군가는 죄값을 공의 하나님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치러내고 내가 너희 죄값을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인정하고 나를 참 하나님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으면 너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나와 똑같이 부활하고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부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할 일은 뭐냐면 끝까지 그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연합의 표현이 오늘 뭐냐면 내 살, 내 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 네 따갈로 그냥 가서 먹고 마셔서 네가 스스로 먹고 살찌고 네 피 만든 거 그 전부 다 불량식품으로 전부 다 나중에 어혈이 되고 나중에 피부병 와서 전부 다 괴질병하고 암으로 다 죽는다. 내 참 진액을 먹고 내 참 피,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지 영영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는 연합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붙들어 보면은 진액을 억지로라도 먹여서 나중에 결국은 좀씩 커서 나중에 스스로 그래서 젖먹이 이제는 저주로 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영이 성장하면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열매 맺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2장 25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마시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가 된 연합이 되고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피와 살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죠.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예수님께 끝까지 그 참포도나무 그게 붙어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끝에는 성령으로 행하는 이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행하고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에 이 세상이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 성화 경계를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